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5월도 다 지나고 이제 6월 예수 성심성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엊그제부터 안에다 검은 수단을 계속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더워서 이제 벗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름이 또 그만큼 성품도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6월 예수 성심성월을 이제 오늘 첫날이죠. 살게 되면서 예수님 성심 거룩하신 마음에 대해서 이제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원래 11세기부터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쭉 있다가 교회에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 성심에 대한 믿음이 온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7세기 정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마리아 알락곡이라는 수녀님한테 예수님께서 70여 차례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성심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후로 이제 교회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남김없이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곳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땀을 또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였고, 내 마음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십자가,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매번 배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공경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한 예수 성심 성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에 매번 이렇게 잘 대답하고 보답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알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성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체 성혈 대축일도 6월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성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또한 오롯이 남김없이 보여주고 전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우리가 예수 성심 성월에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 하는가, 닮으려고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첫 시작이
담고 싶어는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또 생각해야 되는 6월의 첫날이기도 하죠. 또한 아울러서 오늘은 6월 1일 성 유스티노 성인 축일이죠. 유스티노 세례명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2세기경에 있던 아주 중요한 성인이기도 하죠.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은 매일사책에는 트리폰과의 대화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은 호교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이방 종교와 대항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책으로 쓰신 분이 또한 유스티노 성인이시고 학사님이 계셨다면 아직 배울 학년은 안 됐겠지만 교부하게 되게 되면 교부학 중간고사에 아주 잘 출제되시는 분이 유스티노도 성인이고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초세기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의 교리라든가 전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또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짧죠. 짧은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게 유튜브로 녹음되니까 돌아가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죽은 김종필 총재가 한참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 우리 천주교 사제들에게 했던 말이죠. 카이사르에게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신부 너희들 왜 정치에 끼어드느냐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정치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언급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또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마치 종교가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뭐 그런 또 부당한 일들도 또 뭐 어디 목사님들도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은 정치하고 현재 우리의 삶과 자꾸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정치적인 행동이나 경제적인 행동을 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잠잘 때도 여러분이 에어컨을 틀고 자잖아요. 그럼 그것도 경제적인 행위예요. 거기서 돈이 들어가고 거기서 오염물질이 섞여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래서 몰디브가 가라앉고 그건 또한 정치적인 행동이죠. 결국 우리들이 하는 행동은 결코 종교적인 행동만 따로 있고 무슨 정치적인 행동만 따로 있고 경제적인 행동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다 얽혀 있죠.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렇게 분리될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의 압박을 받고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울부짖고 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었는가 생각을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정치인들이 잘못 이용해서 지금까지도 마치 종교가 정치에 물론 부당하게 끼어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정치가 하는 행동이 실제 우리 삶에 극심한 정의를 뭉개뜨린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좋은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인권을 강요하고 인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종교는 거기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정당한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구절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이 구절은 또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을 예수님께 보내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은 예수님 당시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았었죠. 바리사이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고 헤로데가 원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로마에 복속되어 있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목표를 딱 한 가지로 정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리사이들은 맞는 말이지만 아니죠. 헤로데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로마를 반대하는 바리사이들은 싫어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유대인들 또 사람들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치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헤로데 당원들이 불끈 일어나가지고 세금 바치지 말아겠으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잖아요. 잡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딱 예수님 앞에서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딱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말이나 해봐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너는 끝장난다라고 딱 함정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라고 아주 현명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후로도 쭉 그러지만 로마의 다른 나라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TV도 없죠.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더라도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동전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다가는 자기가 했던 업적들 내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 그걸 막 새겨가지고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전을 쓰게 되면 거기에가 황제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가 누구인지 알리는 수단으로 그렇게 쓰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을 봤을 때 황제의 얼굴이 있었죠.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즉 그 당시에 쓰던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니까 그 당시에 쓰던 화폐는 황제가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쓰던 홍보의 용도로도 쓰였어요. 물론 이렇게 화폐의 기능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동전에 새겨지는 황제의 얼굴대로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으니까 그걸 황제에게 줘라. 그럼 황제의 것은 뭔지 알겠죠? 그럼 하느님의 것은 뭐예요?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황제 거잖아. 황제 거니까 세금을 내버려라. 근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느님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동전이 로마 황제가 자기 얼굴을 뿌려놓은 황제의 동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새겨서 세상에 뿌려놓은 하느님의 동전들이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셨어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느님 얼굴을 본따서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뭘 봐라? 집에 가서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봐라. 그럼 거기가 하느님 얼굴이 있다. 하느님 얼굴을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내가 하느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 돼. 왜?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새겨서 이렇게 세상에다 뿌려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려진 하느님의 동전이죠.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것,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황제를 주고 하느님 얼굴이 새겨진 것은 누구를 드려라? 하느님을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에게 드려라. 돈은 황제에게 주더라도 그러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내 얼굴이 딱 봤을 때 하느님의 얼굴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면 봐라라고 세상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동전이 바로 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그거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봤어.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응? 웃고 있어요? 보통 때는 기분 따라 말고 보통 때 평범하게 딱 가서 거울을 봤는데 하나님이 막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아니면 사흘구면 시험치상을 하고 인상이란 인상을 다 쓰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고민해봐요. 그럼 그 얼굴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보면 인상을 쓰고 있어.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만들었어.
하느님은 당신 얼굴을 이쁘게 새겨서 세상에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나쁜 생각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하면서 인상은 인상이랑 다 쓰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웃으라고 하셨는데 웃지도 않으면서 사흘 걸면 시험지 상하라고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 우미 뭔 삶이 이런다냐고 인상만 쓰고 있으면 하느님도 나를 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드려라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무슨 정치나 종교 이걸 분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니죠.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결국 동전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 것이다. 그러지만 하느님의 얼굴이 새겨진 너희들은 누구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얼굴을 웃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인상 쓰면서 울게 만들고 있느냐? 나는 하느님의 얼굴을 잘생겨지란 말은 아니에요. 이쁘게 꾸미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나를 보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로 나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거울을 보면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좀 바꿔보시오. 옛날에 제 외가애가 형이 있는데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형 얼굴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 근데 왜 그러냐면 맨날 웃어. 웃다 보니까 눈에가 주름이 아예 웃음 주름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은 안 웃고 있어도 어떻게 보여요? 웃는 것처럼 보여.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웃는 것처럼 보여.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당 다니고 있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보면 기분 좋아져.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봤는데 기분이 좋아져, 나빠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딱 봤는데 사흘 보면 시험지상을 보고 우면 무서워 죽겠어 그냥. 근데 성당 다니고 성당 열심히 해. 근데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뭐 표정이 저런다냐 그러면 내가 성당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동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못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온 길이 평범치 않아서 내가 참 인상이 안 좋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럼 집에 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요. 손으로 막 입을 찢고 막 억지로 막 갖고 뭘 만들어요? 웃음 주름을 좀 만들어봐. 이쪽.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참 좋은 몫이지 않을까.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하느님은 과연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신가?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신가?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